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가정교회 길라잡이 8주째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게 하나님 주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 서로 얼굴 보고 줌으로 강의하고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참여한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목장 모임에서 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또 인터넷으로 저장된 화면 잘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장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관계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곳에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창조된 우리들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관계를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있었나라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 어딜 가나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신적 존재를 찾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없이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영적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빈 공간을 어떻게 해서든 채우고 싶어서 세상적인 방법을 채우는 사람도 있고 또 채우고 있지만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꼭 들어와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으로 채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늘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 관계의 기본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 안에서 이미 관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지만 그곳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 세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세 하나님이 서로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그러면서도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관계의 신비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상상력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냈는데, 뭐 양태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거를 냈는데 그게 대부분 하나님의 그 신묘막직함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다가 보니까 잘못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대생이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것도 계산기로 두드려 봐서 나와요. 그러면 계산기로 1 더하기 1을 두드리면요. 익스포넨셜 기호를 써가지고 막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나와야지 믿는 존재인데 저 같은 경우도 성령의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내 언어로 표현하려고 그 시도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제 제한된 인간 언어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에서부터 사랑하는 관계에서부터 이 세상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관계는 아주 퍼펙트하고 사랑하는 관계고 온전한 관계였는데 그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는데,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간의 타락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퍼펙트한, 완전한 관계. 서로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고 예배하는 관계였는데, 그 관계에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시기 질투해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 부분 빨리 나갈게요. 이렇게 인간이 불순종해서 타락합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죄가 인간의 영혼에 들어와서 영혼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관계끈이 끊어지니까 죽어버린 상태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쳤어요. 인간의 타락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깨지니까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열등감, 두려움, 비교, 시기, 질투 등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르시시스트가 됩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어디서 들었냐면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오미 킴벨이라는 슈퍼모델이 있는데 그 슈퍼모델도 자기 발가락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대요. 싫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쁜 사람도. 근데 이제 제 아내도 여자이기 때문에 늘 거울을 보는데 저랑 살면서 이 셀프 이스팀, 아이덴티티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조금씩 더 이뻐지면서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인간과 인간관계의 관계도 깨졌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고 내 옆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끼쳐서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 사건은 세 번째로 자연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말고 자연이 뭐 동물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자연관광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 타락 사건에 의해서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연 안에서 사람이 자연을 파괴합니다.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유튜브에 가면 인간이 지구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지구가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잉글랜드의 카툰 작가가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곳에는 전부 다 더러운 걸로 자연경관이 망가지고 오염되기 시작하고 오존층이 망가진 것도 사람의 그 뭐라 그러죠? 가스, 안 좋은 가스들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비행기가 많이 안 돌아다니고 공업지대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들이 많이 안 움직이니까 지구 전체의 오존층이 다시 회복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공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인간의 타락 사건은 이렇게 여러 관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계가 깨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죄로 인해서 깨진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연물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딱 두 줄로 정리한 거예요. 한 줄이에요. 사실은 원문상의 한 줄인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구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이웃은 자연도 포함되고 이웃도 포함되고 여기서 내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 예수님이 말한 정리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관계가 이미 깨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결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서로 데이트하고 또 뭐 만나고 그러다가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할 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관계가 늘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결혼해서 허니문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갑자기 미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부간에도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부부간에만 관계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인격장애도 있고요. 우울증도 있고요. 다중인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프랑켄슈타인과, 지킬과 하이드 박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킬과 하이드라는 인물로서 표현해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킬과 하이드 박사처럼 하하하진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마일드하게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의 관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사춘기 때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 되게 많고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잘 어울리면서도 이상하게 한 12명 친구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하하호호 떠들고 나도 거기서 떠들면서도 내 마음은 마치 우리 전체를 위에서 비춰보는 카메라와 같은 눈으로 전체를 바라보면서 나는 여기서 무슨 존재지? 라고 마치 이 공동체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고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처럼 그 관계를 조망하면서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 만나고 그런 관계를 나이가 들어서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입니다. 우리를 인간을 타락하게 한 죄죠.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의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에 중력이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이 세상을 권세 잡은 사단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임하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죽으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죄의 권세가 있는 이 땅 안에서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속성이 없어졌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칭해줌을 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그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예수 믿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깨는 관계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두 번째, 관계를 가로막는 두 번째 요소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그래서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 죄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벌려졌다는 얘기를 해요. 판도라의 상자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 죄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화와 뭐 원수 갚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나갔는데 마지막에 안 나가고 딱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희망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남자와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실 때 남자와 아내는 아담과 이브죠.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미 죄 지은 다음이라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 모습을 가린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아담을 찾으니까 아담이 10절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건드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저 아담의 대답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가끔씩 저런 대답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아담은 두려운 감정, 죄로 인해서 두려운 감정,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니 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나온 것이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아담의 핵심적인 감정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아담의 핵심적인 감정은 첫 번째, 두려워하여라는 말 속에서 두려움이 감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두려움이 끼어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의 핵심적인 동기가 내가 벗었으므로 저의 벗은 몸인 것을 통해서 자기가 벗었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아담의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 자기의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기가 두렵고 또 벗어가지고 수치스러우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방어 수단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숨어버린 거예요. 나무 뒤로. 그런데 이 일이 창세기 때 아담에게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 여러분과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의 핵심적인 감정과 동기를 가지고 방어수단으로 숨는 일들을, 관계 안에서 숨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안에서 숨는 것이 아담처럼 나무 뒤로 숨는 것도 있지만 몸을 숨겨서 사실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으로 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 모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두려움과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까봐 숨는 일이 생기는데 어디로 숨느냐? 삶을 나눌 때 숨습니다. 삶을 나누자 그랬더니 안 나눠요. 나누자 그랬더니 그냥 뭐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오늘 스타벅스 갔다 와서 뭐 애들이랑 놀다가 기분이 좋았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타벅스를 이제 깊은 차원으로 나누면 스타벅스를 왜 가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속의 깊은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깊은 차원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인 관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즉 아담은 그의 생애 처음으로 이 자기가 용납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느낌과 자기가 싸우게 돼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벗어먹는 것이 수치스러우니까 자기가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용납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막 이 안에서 싸우다가 싸우면서 자기 안에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상태의 자기가 하나님에게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릴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지금 다 끊어져서 단절될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저런 방어 기제가 나와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과 두려움이 아담과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아담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감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마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이 아담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지금은 많이 안 그러는데요. 뭐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힐링, 치유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을 하도 안 두려워해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담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적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송현중 목자님을 보면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이 잘 다루어진 사람같이 보여요. 근데 그 속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눌 기회가 있겠죠. 이 아담의 핵심적인 감정, 두려워서 핵심적인 동기인 벗은 몸인 것이 핵심적인 방어수단으로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목장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도 어떤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이 나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멀리 할지도 몰라. 나하고 얘기도 안 하고 나를 웬만하면 안 친하려고 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나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으로부터 숨어버린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가 될까라는 두려움. 우리가 진정 어떤 존재인가 밝혀질 때 우리가 거부당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람들과 관계를 우리는 맺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은 자신들의 이 무가치함,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알면, 이런 사람이 있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라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을까 필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모색을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요. 마치 그 호수가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위에 백조들이 쫙 유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 백조가 너무너무 우아하게 이렇게 호수를 가는데 그 백조 밑에 잔잔한 호수 밑에를 다 보면 발이 있으니까 움직인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목자 모임도 하고 누가 일대일도 만나고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세상에서의 관계,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내부 안에 백조가 발을 이렇게 버둥버둥거리듯이 필사적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무가치함을 어떻게 해서든 가리고 숨기고자 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모색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탄마귀가 이럴 때 많은 방어 수단을 아주 교묘하고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 모를 때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 아주 어릴 때예요. 누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누님과 관계가 탁 깨지니까 누님 밉잖아요. 미워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방에 들어가갖고 안 나와 버렸어요. 방에 들어가고 문 잠그고 안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 뭔가가 드러나는 것을 감춰버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방어수단, 숨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제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만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 거만한 태도는 권위로 누르는 겁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실은 상대방이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발견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거만한 태도 잘 안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권위적이고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인 입으로는 자기가 거만한 사람이 아니고 되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너무 권위적이고 두려움에 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insecure 하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자기가 insecure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라는 사람이 함께 있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be myself 하는데 저의 be myself 하는 것이 너무 자유한 거고 상대방을 존대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마치 그 얘기하는 것이 어, 자기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다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인시큐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시큐어 하니까 그 인시큐어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거만하고 권위를 누르려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자만이라는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또 관계가 혹시 깨져서 거부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남을 속이는 눈물이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죠.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남자들도 이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도 여자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자가 눈물을 그냥 그 이쁜 얼굴을 하고 울면은 이제 그게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눈물, 악어의 눈물처럼 남을 속이는 눈물을 통해서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조종하려고 매니플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거짓말을 했거나 직무유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직무유기한 거를 발견해 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직무유기한 것이 막 드러나서 부끄러워질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알려져서 창피해를 당할까봐 그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후후후 이렇게 울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도록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익스큐즈해주도록 상황을 만들려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게 좀 더 과해지면 거짓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오늘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본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냈는데 사람이 서 있는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면서 이 사람이 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죽은 걸 보고 누군가 그걸 목격자가 비슷한 사람이 오고 있으니까 아이고 나도 잠깐 보니까 이 사람이 쓰러져 있네요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70대 노인인데 자기가 쳐놓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내가 방금 차를 꺼내갖고 오면서 보니까 이미 누군가가 치여가지고 이 사람을 숨을 거뒀네요라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자백을 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라는 신문기사를 보고 나이 70이 돼도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거짓말과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70 먹은 노인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70살 먹은 노인 정도 되면 알 거 다 알고 굉장히 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과 같은 방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들이 드러나서 경찰에 잡혀가고 가족들이 자신의 수치를 알게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방어 수단으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을 한 것까지. 거짓말을 했으니까 경찰서에 잡혀 들어간 내용을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사실 그 모습이 언제든지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방어기제. 이 위장된 겸손이 있습니다. 아, 나는 그거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목소리 여기까지는 그거 나 할 수 있는데, 아이 나는 잘 그런 거 예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괜찮은 거예요. 또 속으로는. 그러니까 위장된 겸손을 하면서 왜 나 I'm okay, I'm fine 아니에요. I'm not okay인데 실제로는 I'm fine, you are okay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위장된 겸손을 취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나 안 괜찮아라고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드러냈을 때 혹시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위장된 겸손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이 우리로 하여금 숨을 때 어떤 방어 수단을 사용하게 하냐면 침묵을 사용하게 합니다.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자신의 치부나 연약함들이 말을 많이 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말을 안 하면서 숨기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자기 방어 수단으로 숨는 방법이죠. 자기를 나타내고 오픈한다고 그러면서 A라는 사람에게 가서 B라는 사람이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자기 어릴 때 얘기, 아버지 얘기, 또 뭐 이렇게 마치 언뜻 들으면은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자기 인생에 아주 자잘자잘하고 남들 잘 모르는 것까지 다 얘기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여요. 그리고 힘들었던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아주 깊은 영역의 영역들은 절대 나누지 않고 그 겉에 드러난 이 정도는 내가 나눠서 이 사람과의 일정한 관계를 가져야지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냥 자기를 오픈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참 남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언뜻 봤더니 나중에 아주 깊은 수준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나에게 많은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깊어졌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주로 그래요.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이 상대방이 완전히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간과 쓸개까지 다 꺼내서 보여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집 내가 남편과 아내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랬고 저랬고까지 깊은 차원으로까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만 알게 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말도록
더 깊은 차원으로 질문하거나 나를 아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언뜻 보면 투명한 것 같지만 전혀 투명하지 않은 상태.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실 상대방을 향한 조종인 것 같지만 이거는 내 자신을 방어하고 나를 숨기기 위한 숨는 방법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안으로 숨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밖에 가서 교제 안 합니다. 목장 모임도 잘 안 가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드라마만 봅니다. 잘 됐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하니까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인터넷 보고 넷플릭스에 그냥 하루 종일 보면서 숨어 있어도 이제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요. 요 뒤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빨리 끝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목장 안에서의 관계 과정이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의 관계 과정에는 뭐 이런 관계의 페이스는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포밍 단계.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 형성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포밍의 관계죠. 그래서 이게 엄마와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릴 때 태어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요, 베이비 때, 여러분 유아교육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베이비 때 얘가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심리학자들이 정해놓은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안에 무슨 항문기, 무슨, 이, 구강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몇 개 교육학에서 써놨는데, 그 관계는 사실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걸 다 정리하고 포밍 단계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 폭풍 단계가 생깁니다. 그게 티네이저 때 생겨요.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기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 포밍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이너빙과 나와의 관계가 이 포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밍이 되고 표준 단계가 가고 성취 단계까지 이르는데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두인격이나 아까 말한 대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감추기 위해서 많은 표면적인 것들을 얘기해서 투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단계. 이분들은 폭풍 단계와 표준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성취 단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이 안에 어린아이를 품고 어른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 목장 안에서의 내 자신과의 관계가 이 세상으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한 관계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반드시 이 단계를 사람들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형성 단계, 폭풍 단계, 표준 단계, 성취 단계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인간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100% 신성과 죄가 하나도 없으신 몸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있는 동안에 형성 단계, 폭풍 단계, 표준 단계, 성취 단계를 자라나면서 거쳐왔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12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3년 동안에도 저 과정이 제자들과의 사이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과정 안에서 표준 단계와 성취 단계를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통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간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형성 단계와 폭풍 단계까지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지만 그 표준 단계와 성취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버려서 이 돈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관계를 완성시키지 못한 사람으로 남은 것이죠. 자, 이 목장 안에서의 관계의 페이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사실은 저 관계를 내가 목장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나를 볼 때도 아 내가 요 아무개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지금은 이런 단계를 거쳐가고 있구나라고 내가 전체를 내비게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함이 생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유익들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형성 단계에서 튕겨져 나가서 평생 동안 직장,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하다가 형성 단계로 관계만 맺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도요, 형성 단계를 지르다가, 아, 이 목장 잘 안 맞아라고 목장에 튕겨져 나가거나, 다른 목장을 가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 교회 가서도 형성 단계에서 튕겨져 나가서 다른 교회를 또 갑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형성 단계에서 폭풍 단계를 못 건너가고 폭풍 단계가 오면 무조건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목장 안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요, 저 폭풍 단계가 데이트를 할 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로서 데이트를 할 때도 폭풍 단계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의 존재가 관계가 닿으면 반드시 폭풍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통과를 못해서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런 케이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단계를 여러분이 모양과 형태와 강도는 다르지만 그리고 길이는 다르지만 모든 이들이 지나간다는 거, 또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폭풍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표준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아주 미묘하게 폭풍 단계를 생각으로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안경에 깨끗한 안경인데 이 안경을 꺼내가지고 아주 큰 불에다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에 아주 잔 스크래치들이 있어요. 일본 말로 기스가 난다고 그러죠. 이게 유리로 된 건데 여기에 그냥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에 수많은 기스들이 나 있어요.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큰 문제 없이 폭풍의 문제 없이 제 안경이 살아있지만 이 안경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폭풍 단계를 거쳐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긁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기회가. 그런 것처럼 마치 폭풍 단계를 뛰어넘고 형성 단계에서 표준 단계로 넘어간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도만 다르지 누구나 폭풍 단계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준 단계, 성취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나와의 대신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알고 목장 모임에 목원들과 목자님들이 임하기 시작하면 목장의 모임이 정말 재미있어요.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장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단계로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또 어느 단계는 내가 표준 단계에 이르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아니야. 아직도 표준 단계가 아니고 조금 있으면 폭풍 단계를 경험하면서 아이고 내가 아니었구나 라고 착각한 것을 깨닫고 그 관계 안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내가 그 관계를 통과하면서 성숙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제가 오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8시 13분이에요. 제가 20분까지 할게요. 괜찮으시면 오케이 사인을 보내주세요. 7분만 더 할게요. 오케이, 그럼 제가 20분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 목장 안에서의 관계 형성 과정에 형성 단계, 포밍이 있습니다. 이 형성 단계에서는 이미 목장 안에 목자님과 목녀님이 있고, 그리고 이 목장과 함께 같이 온 가정이 몇 가정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개척할 때. 그런데 이 같이 온 A, B, C, 1, 2, 3이라는 가정이 이 목자, 목녀님과 함께 처음에 있고, VIP 가정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VIP가 딱 들어오면 이미 있는 1, 2, 3 가정이 이 목자, 목녀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관계에 페이스 있는지 착각하면 안 돼요. 이미 있던 사람이니까 목자, 목녀님하고 이미 표준 단계,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성취 단계에 이르렀다고 확신하면 안 돼요. 같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말 한 팀이야, 끈끈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관계를 놔버리거나 이미 우리 성취 단계니까 안심하고 관심을 쏟지 않으면 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도 그렇듯이 늘 관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필요하고. 자, 형성 단계. 목장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형성 단계는 VIP가 목장 안에 들어오셨을 때, 또 목장에 오신 지 뭐 몇 개월 안 된 조인한 가정이라면 들어온 가정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도 그 목장 모임에 오는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서로 관심을 갖게 돼요. 관심. 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서로 간에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
이 형성 단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honeymoon phas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관심을 갖게 되고, 아유, 관심 있게 서로를 돌봐주고, 전화도 해주고, 아유, 그러셨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귀도 쉽게 기울여주고, 그래서 관심 보이는 것 같이 갑니다. 그런데요, 이런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갖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사랑이나 친절을 보여줄 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이 사실 부르심도 있기 때문에 시간도 내고 음식도 하고 또 목원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친절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니까 당연히 새로 오신 분이나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이 세상에 자기에게 사랑이나 친절을 주는 사람에게 관심 안 갖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그래요. 짐승들도 아이고 이쁘다라고 쓰다듬어 주면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면요. 이 개들이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희한하죠. 밖에 돌아다니는 새들이나 뭐 다람쥐들도 자기에게 관심 가지면서 먹이를 갖다 주잖아요.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가까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다람쥐 하나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그 다람쥐가 저에게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다음 주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어 놓은 거,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다람쥐에게 사랑과 친절을 싹 보여줬더니 다람쥐가 저한테 관심을 갖고 저한테 다가왔던 장면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목장 안에 있는 다른 목장 가족이 다른 목장 가정에게 사랑이나 친절을 누군가가 보여주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관계가 포밍이 되게 돼요. 자, 목장 안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일 경우에 서로 관심을 갖습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 먹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나랑 비슷하네? 성향이 또 이 사람은 조용하게 있는데 늘 마음면에 웃음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 조용한 사람이구나. 또 이 사람은 정말 적극적이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 목장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장에 여러 가정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 안에서 나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한테 관심이 갖게 되고 그 사람하고 좀 더 자리 같지 않게 되고 조금 더 그 사람하고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포밍이 되는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게 그 사람하고의 친밀한 관계로만 포밍이 돼버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견고한 지인이 돼버려요. 스트롱홀드가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나누기보다는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 나랑 사랑이나 친절을 보여주는 사람한테만 가서 얘기하고 그걸로 그 사람만 의지하고 서로 팀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밍 단계를 목장 안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가져야 되는데 어찌됐든 목장이라는 환경은 서로 관심을 갖게 사랑이나 친절을 서로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모두와의 관계가 조금씩 포밍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 나와 다른 사람인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말이 없고 숫기가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봤더니 이 자매님이 뭐 거침이 없어요. 말하는 거, 밥하는 거, 교제하는 거, 뭐. 그런데 참 유쾌한 거야. 근데 자기는 말도 없고 숫도 없고 부끄럼도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니까 나랑 굉장히 달라. 유니크해.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포밍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이제 관계를 포밍해 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이 있게 만드는 자꾸 내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 사람과 대화도 하고 싶고 질문도 날리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일찍 끝나버리면 아쉬운 거예요. 집에 가서도 전화합니다. 아이 자기야 어떻게 이랬지 저랬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관계가 생겨요. 이거 권장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좋은 거는 중요한 것은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를 포밍하기보다는 목장이라는 이런 이 멍석이 깔아진 곳, 목장 모임을 할 때 되도록이면 그런 호기심도 다 같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호기심을 물어보고 호기심을 해결해 가면서 서로 알아가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건강한 이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세상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지금 제 마음은 막 더 많은 것을 얘기 나누고 싶은데 빨리 가버려서 아쉽습니다. 자,
목장 안에서의 관계가 사실은 지금 뒤로 5번, 6번, 7번까지, 6번까지 있는데요. 6번까지만 얼른 마칠게요. 얼른. 자,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해서 관계가, 포밍돼 관심을 갖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장 안에 있다 보니까, 뭐, 다양한 독특한 사람들 있지만, 희한하게 이 사람은 되게 성품이 참 아름답고, 말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송현중 목사님이 말을 되게 아름답게 해요. 이 송현중 목사님이 말을 하면 성품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같은 성품 같은지 막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송현중 목사님한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가 생기겠죠? 자, 제가 송윤정 목사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찌됐든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계를 갖고 포밍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뭐 목장에 제가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이렇게 줌으로만 관계를 형성하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자,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 관계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외적인 모습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모습은 탤런트 같이 잘생긴 사람도 자꾸 보면 그 사람이 성품이 못된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하나도 안 이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여러분 그 영화에 그 애니메이션에 비스트 앤 뷰리라는 거 기억나시죠? 비스트 앤 뷰리에 저주에 의해서 왕자님이 짐승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 공주로 이제 잡혀간 사람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공주가 이 남자를 볼 때 그 사람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품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외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이 사랑에 삭히는데요. 여기서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는 안에 있는 성품이 녹아가지고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외적인 모습도 있고요. 실제 외모가 잘생기고 미소를 코리아 같이 멋지다는 것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형성 단계 안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목장 안에서의 관계를 나눌 터인데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를 제출하신 분이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인생을 되돌아볼 때 오늘 관계의 단계 1, 2, 3, 4 단계가 있는데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어떤 이유 때문에 포밍 단계에서 끝난 관계, 아니면 폭풍 단계를 거치다가 끝난 관계, 표준 단계를 거치다가 끝난 관계, 성취 단계까지 이르러서 지금도 친밀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단계 중에 폭풍 단계에서 깨지고 상처받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픈 관계들이 있는지 한번 써서 다음 주에 숙제로 꼭 내보세요. 근데 이거는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만 갖고 있다가 그냥 삭제할게요. 이건 여러분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내 삶 안에 어떤 이런 관계에 포밍 단계가 있었는지 리뷰해보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숙제를 낸 거니까 생각할 시간을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해보시고 써보세요. 직접 써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숙제를 내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는데 혼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내신 분은 꼭 다음 주에 숙제에서 내세요. 자,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목장 안에서의 관계의 다이내믹, 목장 안에서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과정을 거쳐가며 또 완성되어 가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장 안에서의 모임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